지난주 초 한 정치인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노동자 편에 서서 그들의 보시 되어 주었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던 그분은 노동운동을 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대개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그래서 과격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분은 이와 같은 세상의 편견을 깰 만큼 비교적 합리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종편 TV 인기 시사 프로그램이죠. 썰존이라고 하는 프로에 고정 패널로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특검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측이 2016년 총선 직전에 그분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런 뉴스에도 그분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불과 4,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했다면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살아있어야 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돈의 액수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유지해왔던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 약자 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정당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림으로써 죽음의 순간을 자신이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어떤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살을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자살은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그가 겪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살아가야 할 의미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던 저의 서울 생활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조그만 방에는 2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자로 인내라고 쓴 종이 1장, 그리고 푸시킨,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고 널리 알려진 푸시킨의 삶이라고 하는 시를 쓴 종이 1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푸슈킨의 삶이라고 하는 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 그 시절 모든 게 부족했고 모든 것이 어렵기 짝이 없었지만 저는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저는 군대 생활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 힘든 군대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이 시위대 뜰이지 감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바벨론 왕은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바벨론 왕은 그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볼 때까지는 그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할 것이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시작을 하자 시드기야 왕은 당장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하시고 생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단지 조카가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할 거라는 얘기만 하셨지 그거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조카가 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조카가 찾아와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조카의 요구대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전체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나돗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든지 지금이 밭을 사야 할 시점입니까?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나돗 땅은 뭐 보나마나 예루살렘 말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점령을 이미 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밭을 사서 무엇에 쓴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예레미야 조카처럼 땅을 팔아버리는 게, 밭을 팔아버리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삼촌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의 소유권을 넘겨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집안 내에서 아니면 지파 내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1순위는 누구, 2순위는 누구, 이렇게 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삼촌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말은 내 땅을 사야 할 우선순위가 삼촌이 1순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카가 소유하고 있던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조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 1세겔, 구약시대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했다고 하니까 은 17세겔은 노동자의 68일치 품삯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대략 한 5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조카의 밭을 사면서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인까지 한 매매증서 한 부,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 한 부를 작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봉인한 것은 영원히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아나돗의 땅,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땅을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장차 그 땅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카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던 아나돗의 밭, 지금은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므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동안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였는가 하면 휴전선이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는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유난히 컸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파주가 5.6%, 강원도 고성이 4.21% 상승했다고 합니다. 파주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의 길목이죠. 그리고 고성은 동해선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장차 남과 북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 철도 연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또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지나가야 될 길목인 경기도 연천 지역도 3.44% 상승했고요. 같은 경원선 라인에 속하는 강원도 철원 지역도 3.35%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접경 지역의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남과 북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언젠가 남과 북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적어도 남과 북은 상호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어릴 적 읽었던, 여러분도 기억하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만 했습니다. 한여름 요즘 같은 때학볕 아래에서도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 개미를 보면서 배짱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놀아라. 요즘같이 무더운 때도 일하냐? 그러나 개미는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다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배짱이는 그런 개미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변함없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배짱이를 보면서 개미가 충고했습니다. 너도 이제 일 좀 해라. 지금 먹이를 모이지 않으면 겨울에 춥고 배고플 거야.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낙엽이 지고 눈 내리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따뜻한 집안에서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으며 행복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하루한 날 놀기만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배짱이는 개미의 집을 찾아가서 지난날 일만 하는 개미를 한심하게 바라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개미는 쿨하게 배짱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배짱이에게 맛있는 것도 나누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짱이처럼 현재에 만족하며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개미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편하고 즐거운 것을 기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며 참고 견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가 가는 경유지일 뿐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며칠간의 여행을 떠나려 할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잠시 집을 떠나는 그 짧은 여행 기간에도 준비할 것이 참 많은데 하다못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하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뭇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냥 올가분하게 몸만 떠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가려는 사람들은 대개 현지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즘 뭐 주변에 마트가 즐비하니까 그런 마트에 가서 구입하면 되니까 굳이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돈만 두둑히 챙겨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준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입국 절차가 간단한 나라가 있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나라는 입국할 때 입국하는 사람에게 비자가 있는지, 여행하는 목적은 뭔지, 얼마 동안 어느 곳에서 머물 것인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천국은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요, 그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그러니까 홍해 입구에는 인구 약 2,9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이 예멘 국민들이 해외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제주도로 몰려왔습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시리아나 이라크처럼 입국이 금지된 11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가 아닌 이상 세계 모든 나라 국민 누구라도 비자 없이 입국해서 3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멘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그 땅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제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난민들처럼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제주도처럼 비자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무비자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먼저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입국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이미 갖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준비는 그저 간단하게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신도 없는데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지도 의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 생각을 하다가도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까? 이렇게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뭘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국을 한번 들어가면 그만이지 거기서 잠깐 세상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보물을 쌓아둬야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구할 집은 허름하게 짝이 없는 초가집인데 다른 사람의 집은 후화찬란한 저택이더라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에 맞는 모자를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로 된 모자더라 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천국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이 쌓아놓은 보물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라하게 살게 될 것을 재밌고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방법,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은 천년만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은행에 맡겨둔 돈도 날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면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보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로 물질을 사용했는지가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쌓아놓은 물질은, 그 보물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사용할 천국의 보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가게 되었다면서 기뻐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이고 좁은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개방적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격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천국에 보물을 쌓아둬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가 되었다면서 기뻐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심으로써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